우리 크리스찬의 일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 시내 작은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삽시간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황제 네로가 방화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근데 이 민심을 어수선해 갈 때 황제 네로는 민심 수수책으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교 집단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방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는 로마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십자가의 형에 죽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귀족이 예수를 믿다가 발견되면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평민으로 전락돼서 추방당했어요.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됐고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때 그들의 별명이 디아스포라였어요. 2절 끝에 보면 이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성도는 부활 복음을 믿으면서 열방에 흩어져 가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무리와가 성도고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대박해가 시작되던 때에 사도 베드로는 앞날을 예견하듯이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산 소망을 갖고 굳건하게 핍박과 환난을 이겨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찬송할 이유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합니다. 왜 이렇게 찬송합니까? 왜 밤낮 없이 찬송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까? 성도들은 기뻐도 찬송하고 슬퍼도 찬송하고 즐거워도 찬송하고 괴롭고 답답해도 찬송합니다. 잘 될 때도 찬송하고 힘들 때도 어렵고 앞날이 막막할 때도 찬송합니다. 건강할 때도 찬송하고 병들고 힘겨울 때도 찬송해요.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이 몰려올 때도 감옥에서도 찬송했어요. 찬송은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찬송 생활은 예배 생활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힘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도 찬송하고 운전 중에도 찬송을 듣거나 따라 부르거나 찬송하면서 생활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20분 동안 우리 찬송하지, 또 예배 중에도 여러 곡 찬송을 하죠.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찬송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시들어지면 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찬송이 멈춰져 버려요. 이것은 신앙이 병드는 전조 증상입니다. 신앙이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해지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찬송 생활이 항상 뒤따라다닙니다. 찬송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 강조했을까요? 첫째,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마음에 품는 소망은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성도된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성도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3장 5절에도 15절에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데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시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성도의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품은 희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 바탕은 부활신앙에 근거하고 있어요. 소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밥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같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가 감정 상하는 일로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이 굴에서 나갈지도 모를 암담한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했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실은 그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역사했다고 증거합니다. 그 많으신 긍휼이란 부족함이 없는 긍휼이고 언제나 넉넉한 긍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했어요. 가령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젊음도 미모도 인기도 재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힘을 내라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면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산 소망은 우리 성도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재산의 분깃이에요. 부자에게 있는 부유함이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부모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이 유업은 이 땅에서 50년, 100년 누리다가 다 두고 떠날 그런 정도의 유업이 아니에요. 이 유업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기업은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이 땅의 직장, 직업, 사업, 기업이 업종마다 분야마다 멈춰서 버린 적도 있어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보지 못한 적도 있어요. 세상 유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상황은 불태워 죽이고 죽임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안개 전국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 붙잡혀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법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려 2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원히 예비된 유업이 있다.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은 그리스도 재림 후 이루어질 천국의 복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곧 하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요, 영원 구원이요, 약속으로 주어진 기업의 복은 산소망과 연결된 것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이 기업은 영원할 뿐 아니라 전혀 손상되지 않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간직한 것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다가 기업을 마련해 두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그냥 잘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말이 그렇지 40일 연단 받아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40년을 하루같이 연단을 받아요. 그 외로운 광야에서 낮은 뜨겁고 덥고 모래바닥에 가시떨기만 있고 밤에는 전갈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는 그런 천박한 환경에서 누구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받고 중비되니까 80세 되어서 그를 세우셔서 120살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훈련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릴 날이 많았다고 하면 그만큼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에 중독되어 가지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는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썩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썩어요. 하지만 하늘나라 기업은 썩지 않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석은 어떤 것이든 철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는 어떤 모양의 쇠붙이도 붙기 때문에 못이나 바늘 등 자그마한 쇠붙이를 잃어버렸을 때 이 자석을 가지고 사용하면 찾기 쉬워요. 그러나 철금속은 붙지 않습니다. 금속을 가리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은 없을까요? 최후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자석되는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질이 아니에요. 비철금속이 비쌀지는 몰라도 자석에 붙지 않는 것처럼 지위가 높고 대우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녹아버릴 겁니다. 예수님과 동질인 사람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기업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손상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깨끗해요. 그것은 사람의 범죄한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결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나 진흙 속에 다녀도 비둘기가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죄를 씻어서 죄의 더러움에서 순결함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나라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세월이 지나면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인간 유한성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위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약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우리 성도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기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기업은 미래에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성령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호흡 있는 자마다 이런 은혜가 마음에 가득할 때 찬송하고 또 찬송할 이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대적자인 사탄 마귀의 계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인치심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우리 성도의 현재라는 시간은 그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세 어떤 말이나 환경 앞에서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고,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과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시험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박해가 끊어지지 않는 흩어진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완전한 보호자십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달라도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핍박과 시련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산소망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덧입은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